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1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또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월에 막바지에 벌써 중순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해졌지만 아마 한두 주 지나면 또 선선한 가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 건강 잘 유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 가더라도 목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누구는 치료 때문에 가고 누구는 수술을 위해서 가고 누구는 직원으로 근무하러 가기도 하지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기 위한 교사가 있고 또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또 직원도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같다고 그곳에 가는 목적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교회에 왔고 또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에 나온 그 이유와 기대감이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을 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또 안진뱅이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성전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가 제9시라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55편을 보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저녁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하고 그리고 중간에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아침을 맞는 그 내용과 하루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9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가 여러분 어떤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저녁 퇴근하기 전에 한창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삶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다르긴 했겠지만 오늘 우리의 비교해 보면 한창 바쁘게 일하는 그 시간에 그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의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잠시 멈추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오전에 어느 시간이든 오후에 어느 시간이든 하루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밤의 시간에 여전히 우리가 잠잘 때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눈 떴을 때 맞이하게 되는 아침은 분명 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똑같이 저녁을 보내고 똑같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날의 아침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에 바쁘고 분주하지만 오후에 잠깐 한 몇 분이라도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그 하루의 마무리와 그 다음의 아침은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치유 사건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 오후 3시쯤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좀 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나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중요한 그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성전 미문에 왔어요. 날마다 그들을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를 위하여 집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날마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복적인 그 날마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이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특별한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은 그가 앉아있던 곳이 미문 앞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문은 영어 그대로 beautiful gate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제가 보았는데 성전의 남쪽에 있는 문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누가 지은 그 성전인가 하면 헤롯이, 에돔 출신인 헤롯이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총독으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환대를 받을까 해서 성전을 짓고는 특별히 남쪽 문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문은 특별히 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골든 게이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미문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글로 통과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과정들을 아주 너무도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 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문 앞에 있는 한 사람, 40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오직 구걸하기 위해서 안진뱅이로 그곳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쩌면 너무도 익숙하고 무관심한 채 내버려둔 그 의미가 바로 성전 민문 앞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인데 누군가는 너무도 자랑스럽게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평생 동안 구걸하면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큰 것, 화려한 것, 괜찮은 것에 쉽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크고 화려한 것, 멋진 것, 괜찮은 것, 잘 되는 것, 성공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관심이 필요한 한 사람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낫는 거예요. 당연히 걷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걷지 못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뭐, 그건 내가 구할 것이 아니야.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한 것이 나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동전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사람은요, 오랫동안 부족함 가운데, 없음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살게 되다 보면 결핍 자체가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에 익숙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기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그 자체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거기에 걸맞는 기대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주십시오. 조금만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 안진뱅이가 돈을 구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멈추었어요. 그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그를 바라보는데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바라보았고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어. 서로 바라보았는데 바라보는 내용과 목적이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았는데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삶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신앙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같은 삶을 원하세요? 골리앗과 같은 삶을 원하세요? 다윗, 골리앗. 주무시느라고 지금 못 들으시는 건 아니신가요? 동건, 다윗을 원해, 골리앗을 원해? 다윗을 원하지 않을까? 예, 아마 대부분 다윗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강한 사람을 원해요? 약한 사람을 원해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요거 아리까리. 아마 여러분 내면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약한 것보단 강한 게 낫겠지.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강하고요, 다윗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때는 다윗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속내를 보면 약한 다윗보다 강한 것을 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에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침이면 이 사람을, 그래도 적어도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쯤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삶의 필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아침이면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 미문에 앉혀놓았어요. 그리고 아마 저녁 때쯤이면 또 집으로 데려다 주었겠지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푼 두 푼 그를 위해서 기꺼이 주머니를 내어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따뜻한 관심과 배려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따뜻하고 배려가 넘치는 그 누군가의 사람들이 안진뱅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인생에 필요한 그것을 그들이 아무도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이름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동전 몇 개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요,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주저앉았던 것에서 일어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문제 하나를 없애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늘 일어서고 당당하게 주님의 백성답게 걸어가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6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안진뱅에게 주었습니다. 저는요, 채원이와 산이에게 할 수 있으면
집 한 채씩 주고 싶어요. 그리고 집 한 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10억 정도씩은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모든 부모님의 같은 비슷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만큼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신앙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게 모든 또 부모님의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삶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는 부모인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그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줄 수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것지만 또 하나가 그 못지않은 게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그건요,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님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 그런 부모님 세대들이 많을수록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함께 질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저는 이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기꺼이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이고, 또 하나는 붙잡아주는 손,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넘어지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 곁에서 있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것, 전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과 함께 그들 안에 충만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성령 충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가? 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이전에는 그 자리를 지나치기 쉬웠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 지나쳤던 자리에 누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구절을 읽다가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는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40년씩이나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해 본 적 없고 찬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예배하고 누군가가 찬양하는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가보면 이 미문 앞과 저 안에 성전은 사실 엄청 떨어진 공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 이름을 마음에 소유한 뒤로 그가 벌떡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성전 문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 엎혀왔는데 이제는 자기 발로 걷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지만 누군가의 소원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왔을 뿐 어쩌면은 우리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하지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올 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찬양했던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도 성전 안에 있지만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와 다름없는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그 이름이 주는 능력과 기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에만 늘 내가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은 아닐까 싶습니다. 미문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개를 기대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동전 몇 잎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 환경을 바꾸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 넘어진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문의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은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안진뱅이 다리를 힘을 주시고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놀란 그 이름의 역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막 그 마음도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예수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았던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가사가 어렵고 멜로디가 불편하고 잘 모르는 거니까 나는 찬양을 못하겠다? 아마 그것보다 찬양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애쓰는 것, 저는 그것도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분 이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도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또 다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인생이 되어서 누군가 안전히 인생을 향해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간에 웬 생뚱맞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다 싶은 생각도 아마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다윗을 같은 삶을 꿈꾸지만 속은요 골리앗처럼 강한 것을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것, 강한 것, 많은 것, 좋은 것, 화려한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늘 성전 미문 앞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이 강함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가 일으켜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삶이라고 믿습니다.